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배운 축복 공식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한 가정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순종과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 최우선으로 여기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이나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 네 번째, 내가 지금 현재 직면한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는 많았지만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서 범사의 복을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지요. 손을 넣고 맹세한 것은 생명을 인택케 하는 상징적인 생식기 밑에 있기 때문에 손을 넣고 특별한 서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약을 어길 때에는 자신의 씨가 마를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셨을 때에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가정에는 아브라함의 철저한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6절에 보시면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주관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셋째로 따라오지 않는 여자는 데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아내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따라오는 여자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그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10절에 보시면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나갔는데 제일 좋은 최고의 신부감을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인이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낙타를 성곽 우물 곁에 끌렸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방식은 이 종이 평생 종노릇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배운 본보기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크나큰 영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매사에 모든 일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일을 진행해야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종이 달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리브가가 물을 줍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또 길러다가 배불리 마시게 합니다. 또한 종은 리브가에게 누구의 딸이냐 또한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나는 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리브가는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종은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실을 그대로 본받은 그런 충실한 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자녀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을 행동을 하면 내 주변에 내 자식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도 그대로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우리의 행동 또한 조심스럽겠죠. 27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 종 또한 매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도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으소서 어째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어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음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리라.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우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깨고 손 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28절에 보시면 소녀가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께 알렸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입니다. 여기에서 이 라반이 나중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 중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때에 그때 또 라반이 등장을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여정을 풉니다. 먹지 아니하고 라반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의 종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소와 양과 응과 종들과 낙타 나귀가 풍부하게 많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아내 사라가 노년에 우리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배필을 찾으러 왔다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한 자신의 고향집으로 가서 배필을 찾으라고 얘기한 것을 다 아뢰지요. 리브가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 아뢰은 내용과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자신이 찾고 있는 자신의 주인의 아들을 위한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라반에게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60절까지 보실 때 아브라함의 충실된 종이 하는 행동을 보실 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닮은 종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에게 맡긴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목적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리브가를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던 것을 그대로 본보기를 삼아서 아브라함의 종 또한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을 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절까지 보시면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섰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리브가를 만나게 된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결혼을 허락하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이었습니다. 신부의 가족은 이에 대한 답례로 결혼 지참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리브가에게 준 은금 패물과 의복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는데 이는 리브가가 시집가게 될 이삭 곧 아브라함의 집안의 매우 부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같이 떠날 건지 아니면 며칠 묵다가 떠날 건지. 그렇지만 리브가는 과감하게 결단성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같이 떠나겠다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모 또한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63절에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에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묵상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5절에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에 너울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너울은 겸손과 존경의 표시로 썼으며 얼굴과 몸을 다 두를 정도로 컸습니다. 67절에 보시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만큼 많이 사랑하고 의지했었던 이삭입니다. 어머니를 많이 사랑해서 상심했겠죠, 많이. 그랬을 때 아내를 얻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5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